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 왕의 군대가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20년간 압제해온 야빈 왕의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 그에게 10,000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전쟁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명하신 다볼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갑자기 그 본문의 내용은 헤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헤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진행될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이 헤벨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헤벨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장인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성경 아래 주석에 보면은 처남이라고 또 이렇게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장인과 처남이라는 단어는 자음만 다르고 모음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 일가 친족들 공동체를 떠나서 게데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이곳에 이주해 와 있는 헤벨의 장막에 숨게 되었고 거기서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장을 죽이는 일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누가 했냐 하면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헤벨의 가족을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게데스라는 곳으로 이주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적장을 죽일 사람까지 미리 그곳에 이주해서 살게끔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철병거 900승으로 무장된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야빈의 성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림을 좀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명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태어난 아기의 안전도 또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마리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라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고 하였습니다. 철병거로 중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는 그들이 가진 병기를 의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전쟁하였다가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과 싸워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 없이 완전히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진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군대를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몰살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담대해지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야빗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 이스라엘 승리에 가장 큰 공을 올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강한 자요, 여자는 연약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전쟁은 남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 때에는 이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도 여자였고 또 가나안 야빈 왕의 손에서 나라를 구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도 야엘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다 연약한 여자들로 인해 나라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나라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실상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자신이 소유한 것 때문입니다. 건강하거나 혹은 젊거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여 나는 강하다고 여기다가는 시스라처럼 패배하는 자 되고 맙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보잘것없이 약한 자였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가진 힘과 키와 싸우는 능력과 여러 가지 무기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며 기고만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승승장구했던 것이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이었거나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낼 만한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조건과 능력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용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일에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늘 힘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심을 알아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지혜와 권능은 얼마나 높고 크신지요.
주님은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그의 종들을 불러 일하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의 강하게 하심을 믿고 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